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잔치가 벌어져.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순전한 아들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는데 11절에 그 나사로 때문에 보러 왔다. 그렇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긴가민가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그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소식을 듣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니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과 연관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뭔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거 할 때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셨거든. 주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섬김의 정신은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다, 뭔가를 했다. 그거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그 이름 없이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씨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그리고 그 씨앗이 죽었다 할지라도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씨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펼쳐나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죠. 같이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 8, 9절에는 짧은 기도인데 그 기도할 때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온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사람으로까지 낮아져서 내려온 거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열지 않습니다. 그 우연히 그리 된 거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난다 해도 그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때가 되니까 된 거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39절은 능히 믿지 못했다. 능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 뜻입니다. 믿지 않았다. 37절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39절은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 믿고 싶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사야서 6장 그 10절이 40절의 그 예언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천하에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완고해졌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표적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념하신 겁니다. 단념하신. 예.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적도 없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굉장히 힘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표적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아마 굉장히 귀하게 볼 거예요. 귀하게 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 번 드리지만은 그 사이비 이단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데 그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이 다 누굽니까?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지거든. 그런 곳에 빠지는 거 보면은 그 우리 시대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표적이 사라지면 믿지도 않아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열심히 그야말로 공부하듯이 읽고 그래야 됩니다. 공부하듯이 읽고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요즘은 그 해석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경 기퉁이에 설명해 놓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읽고 또 영어를 좀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영 성경 가지고 읽으면은 우리 번역이 약간 이 옛날 번역이 되어서 선명하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 영어만 잠깐만 보더라도 머리가 시원해질 정도로
그 해석이 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죠. 예. 그런 소문을 듣고는 그냥 와 하고 호산나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1대1로 만나면은 아니 뭐 그 사람이 죽었나? 그 잠자다 깨어난 거지. 기절했다 일어난 거지.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예. 한 명, 두 명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린.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 보면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37절에서 41절에는 보면은 직접 보고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2절 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 42절도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 그 출교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이 시대 유대인들의 시대에 출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 쫓아낸다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예, 어느 정도가 하면은 저 사람하고 말만 섞어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시내를 돌아다녀도 말 한마디 거는 사람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럼 완전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법이 더 남아가지고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개신교에서도 출교를 합니다. 출교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쫓아낸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출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 개신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출교를 굉장히 무섭게 여기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출교를 막 무섭게 여깁니다. 고대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오히려 성질내고 싸우고 자고 막 덤벼들지만은 예. 출교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 드러내놓고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 마음으로 막 갈등이 심했다. 그래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죽을 생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너무 집착하면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 예.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 우리는 이미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그러면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세상이 죄가 막 흘러넘치다 보니까 세상의 죄가 흘러넘치는 것이 이제 막 세상이 막 악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이 풍요로워지죠.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의 눈이 세상의 풍요에 자꾸 꽂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자꾸 떠나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의 영광에 이제 맺히게 되는 거죠. 네. 꽂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 변화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도 부인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고백하라. 입으로 고백하다. 해야 된다. 이 관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느꼈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하면서 갈등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특히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보고 사회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불의한 일이고 거짓이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자기 어떤 유익 때문에 선뜻 말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코가 깨가지고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훗날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장로들이더라고 거의 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갑니다. 자기 어떤 파벌 의식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관없이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뭐가 좋을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가 찬양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이야. 그냥 뭐 찬양하면서 막 콩콩 뛰고 그런 현상이 뭐 한 십몇 년 전부터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막 보편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아유 은혜롭다 그러고 얼마나 기뻐서 저럴까 그런 그거 아니죠. 그렇게 뛰고 콩콩 뛰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놀았으면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도 들어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동성연애도 하고 뭐 이런 애들 빠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걸로 자꾸 나가니까 다 거기서 그냥 합리화시켜 나가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겁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뭐 이제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 그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너 임마 다 정리해서 예수님처럼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니는 선교사 나가라고 그럴 거야. 그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지, 달란트대로. 예. 굳이 그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보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온전히 헌신했을 때, 온전히 헌신했을 때. 그래서 그 아마 지금은 돌아가시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그 일하 있잖아요. 일하 그이 완전히 부도 나서 다 망했어요. 네, 그야말로 노숙자 처지까지 내려갔다.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헌신하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자기 회사의 그 대표는 예수님으로 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네, 그 임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회복지재단을 세워서 그 복지재단이 이 회사를 소유하게 한 거죠. 예수님이 대표. 그러니까 회사에도 항상 예수님 방이 있는 거죠. 회의 자리에도 예수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이 막히면은 예수님께 물읍시다. 우리 대표에게 물읍시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 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 회사가 한 그 사회 구제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군인이면은 그 군인을 통해 가지고 악한 적군을 무찌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면 좋지 뭐 나쁜 거 뭐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사는 것도 참 좋지. 실제로 저희 후배 중에는 자기 사업 다 정리하고 선교사 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대화할 때 제가 가끔씩 그런 애들 저는 또 개구장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야, 그 아깝지 않냐? 약 올리기도 해보지만은 아주 견고하더라고. 아주 견고하고 존경스러워요. 아주 존경스러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은 참 존경스러워. 예. 그렇죠.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난 그거 따라가는 부인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인들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그 오제 있으면 제대로 치료 못해서 각종 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우리 삶의 포인트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 삶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욕심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밥 먹는 것도 우아하게 그리고 꼭꼭 씹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이 요한 일서인가 거기도 나오지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떤 그 막 헌신에 대한 포인트에만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를 몰아넣어 가지고 막 이 소위 막 아주 협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은 영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